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장래와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마무리가 됩니다. 50장까지 이제 긴 메시지가 정리가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을 이제 계속 우리가 이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오늘 이제 장례식 지금 우리 조문 예배 드리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야곱의 장래와 그것도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자기 또 죽일까봐. 근데 그 형들을 위로하는 이 요셉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가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전에 서론적으로 그걸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전도보다 전도 운동이 참 중요한데 이 전도에 관련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의 일이 뭐냐? 전도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는 이제 많은 얘기를 전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이제 먼저 해야 돼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누리는 삶입니다. 삶 누림이죠. 이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해야죠. 전도를 누리고 그다음에 기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거죠. 말씀. 이것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이 땅을 지키는 삶이에요. 지키는 삶. 자,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파수꾼의 삶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바로 수고하는 농부, 그리고 군사, 하나님의 군사, 그 다음에 이 운동 선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이런 걸 살아야 되냐? 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거, 나를 살리고, 두 번째 남을 살리는. 이거 해야 돼. 먼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전도자의 삶의 목적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 성공하고 실패한 이유가 나를 못 살려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를 못 살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면 그 다음에 남 살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속에 세 번째 할 일, 그것이 바로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운동. 세 번째가 복음 운동이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 기도 운동, 복음 운동 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전도자의 일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결론적인 모습이 뭐냐? 이 전도자의 일의 결론이 뭐냐? 절대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서 절대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절대 시스템이 준비돼야 됩니다. 이거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현장,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현장에 여기 왔어요. 지금 풍납동에 하나님이 절대 현장이라고 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절대 제자가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캠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시스템 위에서 다락방부터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 이 지역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도자의 일입니다. 이번 주 줄 강단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붕인 거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할 때 응답과 일어나는 내용들이 복음을 누리고 교회가 붕되는 거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자신이 살고 현장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미래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힘을 합쳐서 뭘 해야 되냐? 전도 운동 해야 돼요. 그 전도 운동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다시 정리하는 거 보세요. 단계별로. 전도하고 좀 달라요. 전도하고 다른 게 뭐죠? 전도는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 운동은요, 전체를 전하고 그 중에 제자 찾아가지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양육을 하고 교회화시키고 재생산하는 데까지, 그게 전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눈이 없는 사람은요, 전도하고는 사생활 낳고는 다 했다 그래요. 그거 큰일 날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 운동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지금 교회들이 힘이 없냐? 전도 운동 안 하고 전도해서 그래요. 전도는 합니다. 뭐 집회도 하고 영접도 시키고 하는데 그 다음 순서 마지막 양육이라는 지속 시스템과 그 다음에 교회화라는 시스템과 재생산이라는 시스템, 이 세 가지를 놓쳤어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이게 커버가 돼야 전도 운동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 못하는 사람 다 거의 못합니다. 지금 누가 다락방 합니까? 모든 세계 교회가 못하는 게 다락방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다락방 하잖아요. 얼추 우리 교회 다락방 하시는 분이 26명이에요. 몇 군데 하냐? 120군데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7월 달 첫째 주부터 이제 3팀 4팀 하는데 뭐를 하냐 하면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다락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락방이 무엇이냐, 다락방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거 쫙 합니다. 한 6주 내지 7주 정도 할 겁니다. 다락방에 대해서 완전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못하니까 전도는 하는데 다락방 못해요. 왜? 다락방은 전도 운동이거든요. 전도 운동이라는 이 개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시스템이라면 이게 절대 시스템 못합니다. 해도 펼쳐놓고 2주를 못 가요. 2주는 어떻게 하다 보면 가지 3주째 못해요. 왜? 전도 운동을 못 배웠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죠. 그냥 영접시키고 이건 하죠. 전도 운동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진짜 열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요. 전도자의 일을 뭐라고 보냐 되나?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라. 그럼 그게 뭡니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3가지 누리고 3가지를 지키는 파수꾼. 그렇게 해서 뭐 위해서 하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 교회 하면은 한 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자꾸 해야 돼요. 왜? 각인뿌리 체질 만들려고. 어른들 연세 많은 분들이 이거 하기 쉽지 않죠.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이 화요 집회를 갔는데 우리 할 때마다 와가지고 포럼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연세 많은 분인데 또 길게 해요. 좀 눈치 없어요. 좀 밉상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미리 만나가지고 지나가길래 오라 그랬어요. 일부러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미리 포럼을 했어.
근데 내 놀라운 게요. 연세가 한 70대 넘었어요. 보니 한 70대 중반쯤 된 것 같은데 자기가 모든 메시지를 다 깨고 있더라고. 지교의 메시지부터 1부, 2부 메시지 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적고 깨알같이 해놓고는 입이 근질근질한 거야. 이거를 누가 받아줄 사람인데 다 그쪽 팀들도 똑같지 뭐 저하고 마찬가지 개념이겠지. 좀 밉상이고 말열면 너무 길게 하고 포인트도 못 찍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고 배척당하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 내가 그걸 아니까 이분을 상대를 해줘야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하고 들어줬거든요. 근데 진짜요. 포인트를 다 잡고 있어요. 메시지에 연세 많은데 포럼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저하고 앉아가지고 한 15분 포럼 했고요. 그 내가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난 듣기만 했는데 누군가가 자기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이분한테는 막 너무 좋은 거라. 그 내가 진짜로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 없다고 내 칭찬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 팀이 왔어요. 왔는데 다시 포럼을 또 했어. 또 길게 했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전체를 보면서 이분의 중심을 딱 봤어요. 이분 보통 분 아니다 말이지. 그 자기가 포럼 할 때마다 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라 그랬어 맨날. 왜요? 두서 없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 보통 사람 그 50대, 40대, 30대 흉내 못 낼 중심이 있더라고. 복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야지 전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좀 부족한 게 있겠죠. 좀 못 배우고 세상적으로 뭐 학문줄도 짧고 논리력도 없고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 그럼 내가 진짜 진심으로 권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얘기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도 좀 미움받을 수 있는 처지거든요. 말 그래 버리면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 전도 운동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방법보다도 진짜 복음 사랑하는 그게 먼저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렇다면은 좀 야곱이라는 그 인생이요. 이제 죽기까지 여러 가지 인도를 받았잖아요. 야곱의 장례입니다. 야곱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야곱의 장례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막벨라 굴이었어요. 야곱이 계속 유언으로 강조했던 게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 장사 지내지 말고 우리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사라가 묻혀 있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삭이 묻혀 있고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 땅으로 나도 가고 싶다.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거기 보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국무총리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무덤을 쓰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의 의미가 이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본토 지청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야곱은 이 땅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 땅의 의미가 어떤 건데요? 자, 야곱이 말했던 이스라엘 땅, 이 땅의 의미를 야곱은 붙들고 줬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메시아 오실 땅. 이 메시아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오실 땅이죠. 이 언약을 야곱은 계속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 속에서 자기가 이 애굽에 사는 여기는 잠시 머무르는 땅이지만 내가 진짜 영원히 묻힐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가나안이다. 이거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영원히 묻힐 땅. 그곳으로 나를 장사 지내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야곱의 장례의 의미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한 이유, 이 막벨라 굴을 찾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는 조상 때에 언약을 잡았던 거예요. 약속, 언약의 땅이라는 거,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계속 약속했던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다는 것 때문에 언약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언약의 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려야 되고 우리가 묻혀야 될 땅은 어떤 것입니까? 그 언약의 땅을 위해서
야곱은 계속 자기가 애굽에서 머무른 것이 이게 틀린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반드시 언약이 성취될 땅이라는 거예요. 성취.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았으면 그 언약이 완성될 곳, 거기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볼 때 우리가 약속을 받은 땅이다, 그 언약이 성취될 곳이다, 이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언약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인본지 쓰고 바다 나람에 가지고 돈 벌어오고 고생하고 했던 과거의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계획을 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고생하면서. 그래서 그 언약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생할 수 있거든요. 뭐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막 꼬여버리고 인생이 막 어려울 수 있어요. 사는 게 막 너무 힘들고 한 달 살기도 급급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 바라보면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전체적인 언약을 잡으세요. 그게 뭐죠? 나는 지금 뭐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세계복음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야곱은 그걸 잡았어요. 죽음까지도 야 내 고향으로 가야 돼, 막벨록을 가야 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는 거기에 가야 돼. 모든 우리의 중심은 애굽이 아니야. 애굽은 잘 살고 잘 먹고 호요시 가는 땅이지만 이게 아니야. 내가 진짜로 가야 될 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돈 없고 빼먹고 능력 없지만 약속의 땅을 가야 돼, 이거예요.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 장사 지내다가 그렇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장사 지내라 이렇게 이제 허락해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장사 지낸 거예요. 다들 따라가서 행렬, 어마어마한 행렬이 가가지고 장사를 다 지내고 오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야곱의 장래를 통해서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요셉. 그 요셉을 주목해야 되겠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이라면 인정. 요셉 인생도 이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 모른 척하면 요셉이 다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절대주권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오히려 모든 요셉의 인생살이 속에서 나타나는 환난, 요셉이 당한 모든 환난이 축복의 기회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를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고 갑자기 막 힘든 일이 팔려가기도 하고 막 모함을 받아서 뭡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꿈을 풀어줬는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걸 알게 됐죠.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축복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신앙이 부활신앙, 절대주권 신앙, 이 두 가지 꼭 있어야 돼요. 절대주권 신앙,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서 주님이 살아난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인 절대주권 신앙하고 부활신앙 합쳐진 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틀린 신앙일까요? 자기 처지 비관해요. 그럼 뭐가 없어요? 절대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요? 그리스도를 내가 종부리듯이 부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야 그리스도 일로 와봐, 내 문제 해결해줘. 해결 안 해주네? 너 없잖아, 너 능력 없잖아,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 생각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죠. 고생해도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는. 그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럼 내가 막 도저히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에요. 그걸 인정해야지 절대주권 신앙이 생기고 임마누엘이 생겨서 부활 신앙이 생기고 임마누엘이 되고 그다음에 누림 신앙이 되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합니까? 원망하기 바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해결 안 돼요? 이러지. 전부 틀린 신앙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절대주권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 절대주권 신앙 갖고 있었어요. 다윗도. 가만 보세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런지 아세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가장 좋은 입장의 거를 다 포기하고 아니다. 우상에게 바친 거 안 먹겠다 말이지. 나 고생하더라도 관계없어. 사자굴 들어가더라도 나 기도해야 돼. 용광로 들어가더라도 절 안 해. 절대주권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오직 믿을 거야. 이런 마가다락방 신앙이요. 절대주권 신앙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신앙 속에 나오는 것이 뭐냐? 요셉이 어떤 것입니까? 자,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잘 보세요.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했던 모든 내용이 밥 먹고 사는 중심이요. 시기 질투하고 밥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돈 좀 벌고 이런 거,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전부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의 지금 그래서 애굽 진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형들 아니었으면 애굽 못 가요. 그걸 요셉은 안 거예요. 절대주권 신앙이. 우리 형들이 내가 죽일 상대가 아니고 형들 덕 봤다 내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밥 먹을 거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고 갈시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 팔려간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 뜻 아니냐 이게. 이걸 본 거예요. 또 그거 말고 또 뭘 봤죠?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노예. 애굽에서 생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언어 배우고 그쪽 문화 배우고 그다음 그 나라의 어떤 집사가 돼가지고 집안을 다스리면서 말 배우고 문화 배우고 이런 거 했던 시간표요. 그리고 감옥 가서는 뭐 했습니까? 법을 배웠어요. 법을. 감옥에 가서 갖고는 이 바로 앞에서는 준비했던 거 있죠. 이걸 어떻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절대주권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요셉은 어느 모습을 갖고 있냐면은 위로합니다. 위로. 요셉은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위로한 이유가 뭡니까? 형들의 두려움.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형들은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절대주권 신앙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했던 행동, 내가 팔았으니까 이거 갖고 있다, 앙심 풀고 원수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어느 정도로 불안하냐? 유언을 가지고 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복할까 싫어서 불안하는데 아버지가 말한 유언을 가지고 너들 형들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을 빗대 갖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비굴한 모습 보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합니까?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좀 이제 비참하죠, 사실. 그런데 요셉은 뭐 합니까? 이런 형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아니라 내가 보복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울었더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이걸 이제 말한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요셉 앞에 와서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복수하고 원수 못 갚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인데 나 손 안 댈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아이들 조카들까지 다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게 20절 21절에 요셉의 말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덕을 보는 거 아니냐. 원수 갖고 이런 거 다 끝내자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뭐를 배워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자, 첫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뭐냐면은 우리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원수 갚을 거 다 갚습니다. 복수할 거 다 해버려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사소한 건데요. 이 계명 다 알고 있잖아요. 원수 사랑하라, 이건 모릅니까? 사랑 안 합니다. 끝까지 붙을 거 계속 갉아가지고 싸움질하고요, 붙고 눈을 뜨고 못 볼 정도로 합니다. 그래도 우리 복음 가진 다락방 덜하잖아요. 덜하긴커녕 여전해요. 그거 하나 해결 못해요, 수준이.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 이걸 배워야 돼요. 요셉이 진짜 원수 갚을 능력이 없고 이유가 없습니까? 솔직한 말이에요. 요셉 이유 없어요. 그 미워하는 형들 죽여도 돼요. 자기 권한도 있고 능력도 됐고 권한도 되고 이유도 있는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사랑해요. 이게 진짜 신앙이네요. 나머지 일 안 하면 다 가짜예요.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짜 신앙이 되면 됩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말했어요. 신학에도 보면 교회 안에는 알곡 있고 가라지 있다 그랬어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 지켜요 사람들이. 복음 아무리 들으면 뭐 할 건데요. 내게 안 되는데, 나의 복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작은 실천 이런 거를 갖고 접근해 줘야 돼요. 진짜입니다. 변화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진짜 이제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이 되겠죠. 안 그러면요 계속 서로 싸움질합니다. 서로 이간합니다. 서로 분풀이합니다. 이래 되면은 교회가 이상하게 돼요. 겉으로는 복음인데 속으로는 율법이라 이게. 그래 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이 내가 복의 근원이다. 형들 아무리 무서워해도 내가 복의 근원인데 어떻게 형들 원수 갚냐? 이거를 딱 강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주권 신앙을 갖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거 하나님 한 겁니다. 이 신앙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안 갖고 있으면 말은 뭐 사랑이요, 뭐 은혜요, 뭐 성령이요 이렇게 해놓고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같은 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조월하고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진짜 사랑하고 남의 어떤 뭐를 저거 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덮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복음이죠.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복음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복음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요셉이 복음된 게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요셉이 당연히 용서해 줬겠다, 나도 할 거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여기는 성경에는 분명히 덮어버리고 용서하고 위로해 줬죠.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잘 이해를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다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 마치면서 오늘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 창세기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치유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치유를 못 받았다, 천연기념물이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못 받았다, 그게 틀린 거예요. 50가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잡고 창세기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치유하시고 또 서밋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승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구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